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우리 1절로 13절 교독하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예레미야 같은 그 시대를 보고 진짜 선지자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어야겠구나. 1장 우리는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참 선지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데 그 시대를 보고 외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외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서는 어떤 메시지냐. 그 시대를 보고 아예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구나.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 교회도 많지만 목사도 많지만 정확한 예레미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는 선지자가 없구나.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웅덩이를 파고 터진 웅덩이를 지금 파고 있어요. 스스로.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가만둬요. 여러분 복음 희미한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 다 놓쳐버리니까 예배당 건물이 깡통으로 바뀌는 유럽 교회들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저는 유럽에 있는 교회 못 모르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식당을 들어가 봤더니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자세히 보니까 제가 웨이트를 불러서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예배당 건물이, 교회 건물이 동네 레스토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 보세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서커스 공연할 수 있도록 서커스 공연자들을 훈련시키는 학교로 바뀌는 판입니다. 이게 오늘의 실상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은 안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꼭 오늘 기억해요. 3절 봐요. 이스라엘은 시작 여호와를 위한 뭐래요? 성물이래. 그의 소산죽 첫 열매라.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근데 뭐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성물로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언약은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냥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한 그랬지요. 하나님을 위한 성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축복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숨겨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한 성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수요일이 문답 1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최고의 것을 받았잖아요. 구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한 영혼이 돌아왔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데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지요. 이것만 지금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성민 사상만 자랑해요. 이 안에 숨겨졌던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3절 보니까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그랬죠. 분명히 하나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생수의 근원이라,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 중의 악이에요. 이러면서 이들이 스스로 뭘 팠어요? 웅덩이를 팠는데 이 웅덩이에 물을 가둔즉 갇혀서요 터진 웅덩이들이라. 저는 이스라엘 판 이 웅덩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메시지 중에 8절 한번 볼래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 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시작. 선지자들은 뭘 숭배해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럼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 전부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말해서 정확한 복음으로 안 심어놓으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 아닌 것으로 충만한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냐면 이렇게 이사야서에 봤잖아요. 진짜 예배가 아니라 가증스러운 이 예배라니까요. 이 시대가 그래요. 가증스러운 예배를 충만한다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는데도 안 듣습니다. 너 바벨론판이 너 왜 헛소리 하고 예레미야를 이 비밀을 말하는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이 시대 뭘로 이렇게 가증스러운 것들로 충만한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말을, 참 진리를 말하는데 안 듣는 오늘의 실태나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 말하면 누명 씁니다. 이단이라고. 여러분 이 시대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똑같지 않아요? 저는 구약을 참 좋아해요. 구약의 메시지를 보면 지금 현실을 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역사를 보면 그때 당시 역사나 지금이나 똑같은 행태라니까요. 대한민국은 진짜 신기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노론소론의 싸움이 계속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가 못 고쳐요. 계속 갑니다. 앞으로 보세요. 지들끼리 또 싸우고 지들끼리 하나님 그래서 참 신기하다 신기해. 어떤 저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내비두면 돼. 잘 나가는 놈 있으면 지들끼리 해가지고 끌어내리니까 그건 가만 놔두면 돼. 일본 사람들이 벌써 알았어요. 잘 나가는 거 일본 사람이 손 안 대도 지들끼리 싸워서 끄집어 내린다니까요. 나는 보면서 신기하다 신기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지금 두 가지 악을 행한 이 현실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이들의 죄, 악의 한번 실상을 한번 확인해 봐요. 진짜 예배 안 돼, 가증스러운 언약 없는 예배, 우상 숭배하는 이들인데 이미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스라엘아 성물이야 너희들은 이랬는데 성물의 축복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성물의 축복을 상실했어요. 성물이라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돼요. 성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마음대로 할 권리가 하나님께 있지, 성물은 하나님이 주물럭거리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메시지 중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빚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물의 축복을 이미 상실한 이들의 모습을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상실하니까 뭐에 빠지냐면 불의에 빠진다니까요. 자, 5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보면 불의에 빠지고 헛된 것, 허망한 것에만 따라가는 거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뭐가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그 조상들이 했던 대로 그냥 한다니까. 그냥 우연히 갑자기 선지자들이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벌써 이렇게 불의한 것이 물들고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가니까 헛된 것을 따라가면서도 뭐가 없냐면 이 깨달음이 없다니까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8절에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사람 있어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허망한 것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현실을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뭘 얘기하냐면, 야, 니네들 조상들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지 않느냐?
라고 6절부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인도하신 정도가 아니죠. 광야길, 사람이 갈 수 없는 이 광야길을 이렇게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7절 한번 봐봐요. 7절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광야길 오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먹였다니까.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뭐하고?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너희들이 만들었도다. 이 어마어마한 기름진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했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버리고 간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또 숭배한다니까요. 난 그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뭘로 만들었대요? 이렇게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대요. 이게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똑같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무속인하고 함께 중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무슨 그게 예배입니까? 그런 WCC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자들이지,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뭐 하려고 그런 교단을 또 좋아하네요. 나는 그래서 신기하다.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교단이 통합직교단입니다. 작년에도 몇 표 차이로 CCC에서 탈퇴하자고 하는 사람 400몇 명, 아니다 그냥 있자 하는 500몇 명의 총대들이 찬성해서 금년도 유지하잖아요. 올해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게 무슨 예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지금 말보다 뭐하고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 기름진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했건만 어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더럽히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축복을 누리고 전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면 역겹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역겹다고 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영적 지도자 부재 시대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하니까 예레미야를 착고에 묶어놓고 예레미야를 뜯으러 패요. 누가? 예레미야 20장 보면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제사장을 유사장이라고 그래요. 유사장. 아예 이름까지 나와요. 바솔이라고 하는 유사장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5장부터 진짜 선포해요. 이런 현실을 앞에.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결단하세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말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계속 복음 말하고 계속 왜 이거 말하겠어요? 이게 마지막 사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앞으로 온 땅이 흑암 저주로 다 바뀌어든 범벅이 됩니다. 앞으로 보세요.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만 지금 말살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말살시킨다고 기독교가 무너집니까? 복음이 무너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 중국 같은 놈들은
지금 하나님 성경책 판매 금지 명령 내렸어요. 인터넷으로도 성경 왔다 갔다 하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뭐가 망하는지 보세요. 앞으로 뭘 붙잡고 가야 되는지. 8절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오늘 기도 제목 삼으세요. 8절. 자, 분명히 봐요. 자,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 못하면 안 돼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지금 가르치는 율법을 다루는 율법사들도 정확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율법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또 관리한다고 하는 관리자들 보세요. 이게 오늘날 중직자들이 있고 오늘 교회 일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에게 뭐하고? 중직자들이 관리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역자라니까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라니까요. 이게 또 선지자들은, 아니 선지자들 많았어요 이때 당시.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없다니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지금 붙잡고 있다니까. 바알의 이름을. 이게 망하는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선포 안 되면 죄송합니다,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새기는데, 자, 성물의 축복을 평생 확인하고 누리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물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 확신해요. 단 하루를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늘 확인하세요. 이거 확인하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주 말씀처럼 오직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만 해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갈라디아서 메시지처럼.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왜?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원형입니다. 원형. 이건 그림자예요.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이건 한마디로 여러분 그림자에 불과하다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 방주는 그림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방주는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난 그렇죠.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인데 분명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구약의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바로 손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서 벗어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400년 노예 생활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8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버렸어요. 뭘?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에서 해방, 사단의 머리를 깨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끝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줬잖아요.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이미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을 누리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이건 누리라니까 이건. 그런데 신분만 바뀌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권세가 왔잖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저주를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믿고 그 이름 선포하면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한다니까요. 이런 권세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해요. 권세를 사용하면 된다니까.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하기만 하면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것도 모르고 확신도 없고 믿음이 뭐예요? 열심히 믿으라네. 뭘 믿으라고? 우리는 열심히 아니에요. 바르게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바꿨습니다. 이게 성물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못 누리니까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저렇게 험한 것, 불의한 것에 빠져서 가는 저들이나 오늘 이 비밀을 모르고 가는 오늘의 실상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을 모르는 저런 영혼들에게 우리는 이 비밀을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만들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아는데 예배가 안 돼요? 이 비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담겨져요? 저는 그래서 성물에 축복에 틀을 만드세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시죠? 성령은 어디 계세요? 휴가 가셨어요?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건 맞죠? 신앙생활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평생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죠?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맞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원네스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왔다 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기도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말씀을 딱 들으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편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기준이 내 것으로 딱 편집이 된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설계가 돼요. 오늘 이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야, 내가 성물의 축복 하나만 누리면 인생은 바뀌어지는구나. 분명히 이것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현장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디자인해 줄 수 있다니까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게 여러분 각인이 되고 이게 뿌리가 내려지고 이게 체질됐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빛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는 발걸음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이게 뿌리 내리면 여러분 보고 왜 오직 안 하냐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오직 이거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재창조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이 가치를 알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24 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일하면서도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25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응답이 터지잖아요. 이 축복이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저 죽어가고 병든 영혼들을 살리라고 영적인 의사처럼 살으라고 하는구나.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대사로 내가 쓰임받다 가야 되겠구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앞으로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237에 어둠으로 덮여있는 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자. 지금 병든 영혼들을 우리는 치유해 주자. 그러면서 그곳에서 치유받은 아이들 중에 또 다른 서밋을 만들어내자. 요 9가지를 내 것으로 딱 누리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보입니다. 노바디 현장이 보여요. 아무도 가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에브리바디로 바꾸세요. 나싱의 현장이 보입니다. 이 나싱을 하나님은 에브리싱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올 체인지가 돼요. 야, 신기하다, 신기해. 내가 오직 하나로 올인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올 아웃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면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일 멋지게 바뀌어지는 게 누구냐? 오늘 이 말을 하고 이 메시지를 붙잡은 내 자신이 점점점 바뀌어져요. 여기에 조금 집중했는데, 조금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가는데, 저는 예레미야서 보면서 예레미야서를 쭉 지금 계속 읽고 있어요. 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한 메시지고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3개월 동안 이사야서를 쭉 지금 봤잖아요.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저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레미야 내가 확신했잖아요. 예레미야서는 더 구체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메시지 그냥 듣지 마시고 들은 메시지 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사람은 많은데 이 비밀을 말할 자가 없구나. 이런 이 언약을 내 것으로 삼고 정말 그리스도의 깃발을 온 땅에 날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회복하세요. 다니엘이 했던 정시 기도를 회복했어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고향 그리워서 기도했겠어요? 포로로 갔는데 왜 다니엘이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뜻, 계획 때문에. 그러니까 정식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는 게 정식기도예요. 하루에 3번씩. 베드로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기도를 진짜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뭐 1시간씩 막 이렇게 하는 기도 말고 단 10분이라도 시간 딱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봐요. 그럼 이런 응답이 돼요. 무시기도의 응답이 현장에서 응답으로 바뀌어져요. 무시로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요. 정시기도가 된 사람이 무시기도가 되면 더 큰 응답, 축복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렇게 하세요.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집중 기도는 모든 문제가 아니라 재해석이 됩니다. 집중 기도는 재조명이 되는 거예요. 집중 기도는 재창조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게 집중 기도예요. 우리가 진짜 올인해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났는데 해답을 못 찾는 이유, 문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문제 속에 사실은 답이 4개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집중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다니까. 아니, 그 문제를 재조명할 수 있다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집중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다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위한 성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